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목사님 올라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마 와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를 병원에 놓고 교회에 찾아온 엄마, 아빠 이렇게 앉았는데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또 엄마의 눈에서는 눈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도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텐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은 어떤 상황 속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아내 생일인데 남편이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든지 남편 생일인데 아내가 말 한마디 없고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부부 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기억해야 될 일도 있을 뿐더러 나라적으로도 이 날은 꼭 기억해야 될 기념일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가장 쉬운 때가 언제인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이 무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전염병 가장 걸리기 쉬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왜 송파에 있는 사람이 이 송도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상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3층에 아이들 하나도 없네요. 지난주 우리 한 30% 정도가 안 나왔던데 그저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잔기침하는 게 괜히 남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못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기침하고 뭐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왠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못 나오고. 자, 어떤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자 다 받으셨겠지만은 오늘 점심은 일회용으로 쓴다. 그저 반찬도 혼자 먹고 젓가락도 먹고 버리고 그릇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한 5, 6시까지 그냥 이 교회를 전체를 다 소독을 했어요. 전체를 다 소독하고, 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그 소독 약도 준비해 놨고, 막 그런 문자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되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왠지 조금 뭐 그러면은 다 쓰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자, 그나마 우리 치사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은 저 만나 메추라기 다른 거 먹을 수 없어서 어떤 때는 애굽에서는 좀 부추도 먹을 수도 있고 수박도 먹을 수도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실컷 먹을 수 있는,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 어떻습니까? 3, 40년만 지나도 방 안 하나에 이불 하나 놓고 불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이놈 끌어가고 저놈 끌어가면서 자던 시대가 불과 한 3, 40년밖에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자기 방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앉아 있으면은 밖에가 추운지 바람 분지 더운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뭐 한다고요? 번성하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디 겨울철에 수박을 먹을 수 있었어요. 포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왕이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 옛날에는 사람 놔도 한 1, 2년은 놔두고 보잖아요. 이놈이 죽는지 사는지. 그런데 요새 아이들 태어나면 세상 먼저 떠나는 경우가 없도록 다 의학이 발달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소와 양이 태어나도 죽지 않도록, 또 새끼 쑥쑥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서 내 은금이 뭐라고요?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칼날의 양날과 같아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릴 때라는 겁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여 마음껏 배부를 수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살고 우양이 번식하며 소유가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어 재산이 풍부하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먹고 살기 어렵고 잠자리가 불편할 때 교회에 나와서 철회하기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아예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철야하는 우리 권사님들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요? 내 가정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 집이 교회보다 더 좋아요. 내 집은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는데 교회는 샤워 시설도 없어요. 내 집은 나 혼자서 컴퓨터 가지고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놀랍게 풍요로움은 있는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는 오늘의 시대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뭔가? 너희들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던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그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했다 할지라도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삶, 무한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의 폼 좀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도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나도 남들에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물질 좀 달라고 뭐 등등 이것저것 요구해서 막상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언가?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는 한 7년 정도를 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처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이 넘은 사건이니까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어떤 엄마가 이제 졸업식이라 하고 딸 졸업식에 참여하겠노라고, 얘야 너 졸업식이지? 엄마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졸업식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엄마 오실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야, 그래도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가봐야지. 아니 엄마 절대로 오지 말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딸이 효녀가 되어가지고 엄마 생각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가 보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 빼기가 어려워도 어떻게 내 딸 졸업식에 다른 사람들은 다 꽃다발 가지고 올 텐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옛날 식모만 있었잖아요. 주인한테 사정해갖고 시간 내가지고 없는 돈 만들어갖고
꽃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뭐 여기저기 찾다가 하여튼 간에 딸이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사진 찍는 자리에 가게 됐지요. 근처에 가서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 아줌마 누구야? 그러니까 이 딸이 우리 집 식모야. 그 이야기를 작게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키워주었고 나를 학교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졸업식 갖게 됐어. 훌륭한 엄마야. 그렇게는 말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를 메워주고 키워주고 이러면서 학비돼가지고 학교를 보내줬더니 내 어머니라고 말 못하고 식모라고 말하는 그 딸의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끝장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닥에 도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면서 이제 마지막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기대했던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을 거야. 잘되는 약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누릴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한두 입 먹고 끝내는 인생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너도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재산이 증식되고 내가 풍요롭게 살게 될 텐데 지금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뭐 힘으로? 나의 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대로 풍요로움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이 넘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환경의 편안함, 안락함에 깃들여져서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잠깐 먹는 그 알사탕처럼 한 번 먹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저 은행나무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열매를 따먹고 나와 내 후손들까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사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죄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십니다만, 어떤 외신 기자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저 전철을 타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사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위대한 나라다. 미국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전철 안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시간 정확하게 오고 한국말 하나 못하더라도 다 불편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 거기다가 교통비가 너무 적게 드는 이 모든 시스템들, 정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받은 민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도토리 기재기하면서 부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라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처럼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당장 이웃나라, 일본나라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라고요. 먹을 반찬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량도 뭐 그렇습니다만 거의 다 소형차가 주류를 이루어요. 자, 이렇게 풍요롭게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민족의 뛰어난, 아니 나의 뛰어난 것 때문에 내 재물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게 있어. 지금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 물론 여기에도 한 40% 이상은 그 세력들을 지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해버려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쏟았고 거기를 섬기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저 삼각산에서, 하늘산에서, 수많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먹고 싶어도 제일 먼저 수박이 열리면 수박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참외가 나오면 참외가 드렸고, 먹고 싶은 계란 먹지 않냐고 첫 번째 난 계란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한 1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세상 공짜는 없어요.
사기 당하지 말자고요. 사기 당하지 말라고요. 저도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4만 원씩 회비를 가지고 가요. 회비를 가지고 가는데 회비를 내면 거기서 10,000원을 주어요. 기분 좋게요, 안 좋게요? 내가 낸 4만 원 생각 안 되고요, 목욕하라고 10,000원을 주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 그러면 2만 원을 주면은 회비가 얼마로 올라갈까요? 5만 원으로 올라가야지. 10만 원을 주면은 한 15만 원 회비가 올라가야지. 공짜 처음에는 받아먹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거지로 만들 거예요. 조금 속된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받아 처먹은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허리가 휘죽도록 고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우리 속지 말자고요. 절대로 속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로 너희가 꿈에 그리는 환상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잘못하면은 깨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밑에서 점점 불을 때우면은 언제 죽는지 모르게 다리 쭉 뻗고 죽어버리듯이 이 풍요로움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연수계에 사시는, 인천에 사시는 여러분들, 또 송도에 사시는 여러분들, 세계적인 수준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같은 옆에 있는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내 후예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